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말씀 묵상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와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5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또 기도하며 또 간구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벳의 그리고 사가랴의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그러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러한 응답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혜와 또 자비를 구하시기를, 또 기도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권면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8일이 될 때 아이에게 할례를 하고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59절 뒷부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 가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당시 그러한 문화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그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반대하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61절 말씀,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그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제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비웃음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63절,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곳에 그 아내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요한이다라고 썼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그 이름이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 그게 그럴까, 뭐 이렇게 주면 어떻고 저렇게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친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느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그동안 해왔던 방법, 전통적인 그 가족의 내력,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한편의 생각과, 가족들은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런 이름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구도 그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굳이 이 아이에게 줘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아이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우리에게 편안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렇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저 모든 상황이나 정황에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전통에, 우리 경험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요한은 그저 주어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기적적으로 생겨난 아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자녀,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것도 은혜요, 그의 삶이 앞으로 해야 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역시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와 염려와 걱정을 쏟아놓는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익숙한 자리가 아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의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함을 택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간구와 기도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